십자가는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보석과 같습니다. 이게 보석과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다양한 측면의 교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진리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보석이 이렇게 볼 때 저렇게 볼 때 빛깔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 그분의 그 진리들, 교리들, 교리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정리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게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수록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이교도가 이 십자가 표식을 사용해 왔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십자가는 이교도에서 사용한 표식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미 알게 되었지만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요, 십자가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만들어낸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멸망하면서 이것을 이제 정복하게 된 그리스 제국이 십자가 형벌을 또 그대로 전수해서 더 확대시켰죠. 그리고 그리스 제국이 몰락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십자가 형벌은 사라지지 않고 로마 제국으로 받아들여져서 로마 제국에 와서 그렇게 끔찍한 형벌이 된 거예요. 이 십자가 형벌을 살펴보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문양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교도와 사실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이교도로부터 온 표식이다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십자가형으로 처형되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것이란 말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모세가 뭐라고 성경에 기록했는지 신명기 21장을 펴보세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그를 죽여야 하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여기 나무에 달아 사람을 죽이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어떤 사람, 심각한 죄인이죠. 이런 심각한 죄인을 어떻게 처벌했냐면 나무에 달아 죽일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무에 달아 죽일 정도로 그 사람의 죄가 심각한 것은 이 나무에 달아 죽임을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에 사람을 달아 죽이는 것은 이교도에게서부터 온 형벌인 건 맞지만 실상은 이교도들이 그걸 고안해냈을지라도 구약성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있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무에 사람을 달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다는 거죠. 또 다윗의 예를 들어보죠.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자, 페르시아인들이 그 형벌을 고안해냈고 로마 제국 전역에서 그 형벌을 사용하기도 전에 이런 나무에 사람을 달아서 그 손과 발에 못을 찔러서 단번에 죽이지 않고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그 형벌 있잖아요. 이거는 이미 다윗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 이런 일이 있게 될 거를 알았다는 거죠. 자, 22장 거기 찾으셨으면 16절. 자, 이 22장 전체는 여러분이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모습을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이 내 손과 발을 찔른다는 게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다윗은 하나님의 그 계시 속에서 받아 적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 페르시아 제국이 생기기 전에 로마 제국이 이것을 하나의 그 형벌로 관행으로 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죄인을 이렇게 나무에 달아서 특히 손과 발을 찔러 죽음에 처하게 하는데 누가 그 죽음에 처하게 되느냐?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을 성경이 미리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 자신도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할 때 요한복음 3장 펴보세요. 자, 거기
4절, 15절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이건 도대체 무엇과 같은가?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어디다 빗댔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달아 올린 것을 빗대었어요. 그러니까 높다란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 올렸는데, 왜 놋뱀을 달아 올렸는지 민수기에 보면 그 배경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했죠. 원망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불평했어요. 근데 불평도 한두 번이 아니죠. 얼마나 심한 불평을 여러 번 했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기 위해 그들 틈에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이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게 된 거죠. 이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독이 퍼져서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때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이 불뱀 좀 치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읽으면 불뱀을 치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치워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죄값을, 여러분이 죄를 짓고서, 우리가 죄를 짓고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치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잘못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불뱀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뱀에 물린 사람도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 뭐냐면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도록 했고요. 그것을 누구든지 바라보면, 자, 독이 퍼져서 죽어갈 때 의사를 찾아가는 거 아니고 약초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약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요법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 하나만 하면 살아요. 이 하나가 뭡니까?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며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살며 자기 멋대로 살다가 멸망하게 될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게 되려고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느냐? 자, 장대 위에 놋뱀이 높이 달린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자신을 위하여 저기에 달리신 것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저기에 매달린 것으로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놀랍게도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살게 된 것처럼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게 된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무엇 때문에 거기 달렸는지를 모세가 만든 그 장대 위의 놋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달아올린 그런 장대 위의 놋뱀은요, 예수님의 모형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거라는 거죠.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를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가 이교도로부터 온 거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그것을 깊이 살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고, 이건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이거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약으로부터 온 거예요. 십자가는 율법에서 나온 거고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제시하는 게 십자가라는 거죠. 물론 이건 잘못이에요. 십자가 표식을 쓰면 무슨 효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미신적으로, 그렇죠? 십자가를 뭐 차에다 달고 다니면 교통사고 안 날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그 미신적으로 또 무슨 부적처럼 십자가를 생각하는 건 다 잘못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리들을 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